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에 찔리는 행동을 할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에 찔리는 행동들을 했을 때 여기에 따른 반응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차가 다니지 않는, 잘 안 다니는 그런 횡단보도를 서게 되게 되면 마음에 갈등이 있게 됩니다. 신호등에 맞춰서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는데 차가 많이 없으면은 우리 마음은 어떠한 유혹을 받습니까? 그냥 건너가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차가 없으면은 좌우를 살펴보고 그냥 건너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그 잘못한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유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인가 하면은 신호등이 고장났구나. 그래서 얘가 변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건너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리는 행동이 있을 때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을, 어떤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한 백성이라. 그래서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 또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도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의 친구도 되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인간들의 반응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죽인 일을 한 것이 그들입니다. 그럴 때 이제 주의 사도들이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그들이 스데반 집사님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마음에 찔렸는데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그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찔림을 가리겠다고 그 지적을 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이 못 박은 예수, 하지만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이 세상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지적하니까 그들은 마음에 찔렸는데 마음에 찔렸을 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을 때 그들은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똑같이 예수님을 못 박은 그들이 어느 한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을 했지만 똑같이 마음에 찔린 한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질문하는 그들은 베드로의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 다 구원을 받은 축복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진정 그들처럼 마음에 찔림이 있는 자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들으셔서 정말 내 삶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 38절에서 상반절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회개라는 헬라어는 메타노에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마음을 바꾸다, 회심하다, 돌아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결국은 이 회개라는 것은 마음의 완전한 변화, 이전에 죄와 불신의 삶을 살던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믿음, 또 주님을 통한 선결한 모습으로까지의 변화, 인격의 변화까지 의미하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완전한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서는 게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오는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많이 이용합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목사가 돼가지고 장례식장을 그래서 장례집 찾으러 시골을 가다 보면은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어가지고 시골길 가다 보면은 또 시골은 지나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 시골길 깜깜한 시골길을 자동차 가지고 헤매다가 간신히 장례집에 가서 문상을 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좀 더 지도라도 제대로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박을 했는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틀면은 그가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목적지에 기입하고 누르면 이 내비가 잘 안내해 줍니다. 속도를 좀 내면은 과속했다고 경고 나오고 길을 잘못 들으면은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고 또 길을 가다가 막히는 길이 있으면은 다른 길로 우회하라고 다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은 내비의 말을 듣고 가게 되면은 목적지를 잘 일찍 빠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 곳을 갈 때 그때 내비가 다른 길을 가르쳐 주면은 이때부터는 고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내가 아는 길입니다. 아는 길인데 내비게이션은 다른 길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십니까? 내비길을 선택하십니까? 내가 아는 길을 선택합니까? 네, 의견이 갈라지죠. 네. 머릿속에서는
내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내가 아는 길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 길을 가는 게 내 마음이 편합니다. 그 길로 가면은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비가 알려주는 길을 가지 않고 내가 아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면은 내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못 들었다고 유턴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기고 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길, 나는 이 길을 가겠다. 그래서 우기고 유턴하라고 계속 얘기해도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비의 말을 들을 걸. 그래서 종종 우리가 항상 듣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내비의 말을 잘 들으면, 그러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내가 아는 그 길 고집하고 가도 그는 막히는 길을 다 알아서 실시간으로 빠른 길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비의 경고를 무시하고 유턴하지 아니하고 고집 부리고 가면은 막혀가지고 늦게 도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같이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 방식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경험했던 그 방식, 그걸 유지하고 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게 되면 죽음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 보면 이 삭개오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요 그러나 키가 작은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어떠한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통치하는 로마 국가에 그 세금 거둔 것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세리들, 로마 나라에 부역했다 해가지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런 세리의 장이라는 거예요. 리더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이 삭개오를 무시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는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부자라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세리는 부정축제에서 돈 버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의 육신을 보게 되면 왜소했다라는 겁니다. 세리는 삭개오를 보니까 그는 키가 작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의 마음에는 항상 짓눌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내가 지금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먹고는 살지만 그의 마음에는 민족에게 무시당하는 그 자기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자기를 보면서 짓눌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는 소리를 듣자 주님을 만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 병든 마음 주님이 치유해 주실 줄 알고 주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나가시니까 주님은 만나려고 갔는데 키가 작아서 주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때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를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삭개오가 손 내밀기 전에 먼저 주님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이 먼저 삭개오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내려오라 명하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 그 말을 들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재산의 반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일부부터 질문하는데 대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재산이 좀 많으십니까? 제가 볼 때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재산이 별로 많지 않으신 분은 얼마나 재산이 됩니까? 그거 반쪽에서 주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우신가요? 대답이 없네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재산이 많은 부자라는 거예요. 재산이 많은 부자가 그 재산의 반절을 가난한 자를 위해 주겠다. 그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 삶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그가 살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몸도 왜소하고 직업도 조롱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삭개오를 살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돈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돈 있어야지 그나마 무시를 안 당하지. 내 육체가 별 볼 일 없는 것, 돈이라도 있어야지 내가 무시를 안 당하고 내 직업이 민족에게 세금 걷어서 로마에게 주는 부역하는 것인데 돈이라도 있어야지 내가 무시를 안 당하지. 그래서 그는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돈을 생명같이 여기면서 돈을 모았던 그가 예수님 만나니까 그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겠다.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 같은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더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더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남 속여서 돈 번 것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은 2배가 아니라 4갑절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돌아섰을 때 그는 구원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회개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 이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준 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 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제는 돌이켜야 된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다. 돌이키는 것.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명령에 따라 살겠다 하는 것이 회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어찌할꼬 내 마음에 찔려서 고민하는 여러분들 먼저 회개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마음에 찔린 사람은 세례받아야 합니다.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8절 중반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 물로 뒤덮임을 받는 것을 우리가 세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로 씻음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더러우면은 목욕하지 않습니까? 물로 씻는 겁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몸을 물로 깨끗이 씻는다. 이런 의미의 세례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를 보게 되면 아예 물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빠지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같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빠지자마자 바로 죽고 수영을 좀 잘하는 사람은 견디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물에 빠지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세례를 할 때 물속에 잠기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세상 몸은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을 맞이하여서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부부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을 맞이하여서 전도에서 오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입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권면하고 아울러 세례까지 받으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세례까지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표가 하나의 세례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지금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를 만나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립 집사님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가게 됩니다. 가다 보니까 성령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네시가 수레에 타서 에티오피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뛰어가면서 질문합니다. 너 지금 읽고 있는 그 말씀을 깨닫습니까? 그때 수레 안에 있던 네시가 이야기합니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 의미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 네시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수레에 올라가서 가르쳐 줍니다.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말씀 그대로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네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구세주라. 그리고 나서 그 수레가 가다 보니까 물가를 지나갑니다. 그때 네시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물이 있으니 여기서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네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각자 갈 길을 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자라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세례, 그래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되지 여기서 멈출 때가 있는데 성경은 세례를 받으라고 권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셔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찔림 있는 사람은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8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게 되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익숙한 표현은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표현이 좀 더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읽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전 성경 개역 성경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지금 이 표현보다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표현이 더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개역 개정 성경 더 새롭게 번역한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것은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개역 성경, 또 공동 번역, 새 번역 이런 성경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 성경이나 영어 성경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NIV나 RSV나 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선물인 구원을 강조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이방 사람 고넬료가 구원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인데 그런 경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요바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보여집니다. 그 환상은 온갖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먹으라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한 음식은 먹지 않은 사람인데 왜 먹으라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너가 왜 말이 많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기에게 온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준 것이구나. 깨닫고 즉시 고넬료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고넬료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기서 성령 부어 주심을 보면서 놀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령 부어 주심을 원어 성경에서는 성령의 선물을 부어 주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부어 주셨다. 성령의 선물을 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찔림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선물,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에 찔려한 그들이 베드로에게 질문할 때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라,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 더 나가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권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셔서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찔려한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사오니 복음을 듣고 말씀에 찔린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하며 성령의 선물인 구원을 얻어야 함을 기억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서 오히려 마음의 찔림이 축복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